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선종에서 이제 중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제 얘기인데요. 그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 삼론종이라는 종에서 중도를 어떻게 보느냐 했고요. 또 법상종, 천태종, 하암종 이런 이제 모든 이제 종파에서 한결같이 이제 불교의 핵심은 중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을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했는데, 그럼 선종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핵심을 뭐라고 보느냐? 여기도 역시 이제 중도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 뿐이지, 핵심 원리는 중도를 벗어나가지고, 불교가 이 얘기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삼론종, 법상종, 천태종, 하암종이라고 하면 교가 이론을 총망라한 것인데, 이 모두는 중도에 입각해서 법을 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를 내놓고는 각 종은 성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도의 이론이 불교 교리의 최고 원리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별전을 주장하는 선종에서는 무엇을 근본으로 삼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역대 조사 스님들의 의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육조 스님의 의록인 육조 단경을 보면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설명은 안 해도.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불교는 뭐 어떤 종파를 망라하고 불교라면은 전부 다 중도에 입각해서 이제 법을 설했다. 그럼 왜 이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 존재의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이제 유정, 무정, 또 뭐,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를 이제 이 우주의 모든 존재를 이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분류를 했는데, 그 모든 존재가 다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병이라든지 물컵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만드는 재료라든지 모든 것이 중도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태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고하고 있는 니다, 내다, 뭐, 니 편이다, 내 편이다, 또 뭐 이렇게 양극단에서 사고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빚어지는 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서로 하나다 하는 원리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런 불필요한 이제 정신적인 그런 소모도 우리는 줄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갈등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 중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1년에 갈등으로 없어지는 돈이 GDP의 27%랍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GDP가 얼마냐? 1000조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270조 원이거든요. 그 금년에 예산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 예산이 318조 원인가 그런 걸로 내가 우리 예산하고 맞먹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갈등으로 해서 없어지는 돈이.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갈등해서 돈 없애는 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그분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중도 공부를 하면은 우리 1년 국가 예산을 절약합니다. 그 돈 가지고 무슨 복지를 못 하겠어요. 뭐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온값 등록금이라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도의 필요성은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데 세계는 그럼 더 말할 거 없죠. 그래서 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중도가 굉장히 필요로 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각 가정에도 이제 이거는 다 이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소모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우리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중생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때 돈으로는 환산 안 했지만은 그렇게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모든 분이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중도를 이분이 이제 깨달았고 또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거기에 벗어나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육조 단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양변에서 이제 사고하고 있는 그 예를 들은 것을 제가 거기 발치를 한 겁니다. 드나들매 양변을 떠나 일체법을 설할 때 자성을 떠나지 말라. 드나든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내고 걷어들이고 이런 작용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드나드림인데 그 드나들 때 양변으로 하지 말고 중도로 하자는 거죠. 무엇을 받아들일 때도 중도로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속에서 이제 내 마음을 낼 때도 이제 니다 내다로 이제 좋다 나쁘다로 내지 말고 중도로 내자. 그럼 받을 때도 중도로 받고 내 마음을 낼 때도 중도로 내자. 드나들 때 양변을 떠나서 양변 떠나는 게 중도거든요. 일체법을 설할 때는 자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자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자성을 우리가 이제 보기도 하고 인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통한 분을 견성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견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품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사고를 못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성을 못 보기 때문에 니다 내다를 놀아놓고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 자성을 보면은 내다 니다를 떠나서 사고를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성을 떠나지 말아라. 자성을 봐라. 자성을 보는 게 견성이고 그 자성을 본 분을 우리는 도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자성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거죠. 개개인이 갖고 있는 걸 자성이라고 그러고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개개인의 그 자성을 합해 놓은 것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우주 속에 있는 우리 개개인 또 개체들 뭐 그게 짐승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자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니다 내다 논아놓고 갈등하는 마음으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절대로 갈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부에 해당하는 말이지만은 이제 공직자나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나 국가 지도자 되는 분들이 자성을 우리가 보락하면 굉장히 생소한 말이니까 그 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성을 보게 되면은 효과 면에서 이 얘기를 하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니까 공익하고 개인의 이익하고 같이 사고를 한다. 그렇게만 우리가 사고가 바뀌면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지금 정쟁도 안 할 끼고 부정부패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외국도 이제 신문을 통해서 소식을 이렇게 보고 하면은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제 이 불교의 중도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중도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내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습니다. 중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중도를 이해 못한다는 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소리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항상 공익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도 그렇고 그리스 같은 나라 지금 야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나라들도 공익을 생각하면은 절대 국가부도가 안 일어난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개인의 이익도 거기서 같이 생각하고 이런 사고만 바뀌도 이 세상이 달라진다고 나는 보거든요. 중도 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근데 이 중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공익 속에 개인의 이익이 있고 개인의 이익 속에 공익이 있고 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됐다면은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경제 발전이 10배는 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도 굉장히 안정돼요. 남북 관계도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신도민들도 공적인 일에 뭐 활동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도 공익보다 항상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보살님들이 많은데 보살님들한테 내가 공익이 뭐냐? 가정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의 이익. 그래도 우리나라 엄마들은 가정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정통적으로 이루어와 있었어요. 다행하게. 그런데 지금 근대화되면서 가정의 이익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개개의 가정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또 이제 붕괴합니다.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분들을 내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항상 그래도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그 속에 개인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들이 아들, 딸, 어머니, 아빠 전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집은 아까 제가 앞에 말한 그런 가정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항상 무슨 불화가 있고 거기에는 그래요. 가정이나 사회나 회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하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중도를 배워가지고 공익을 앞세우면은 회사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사고가 바뀝니다. 노동자를 볼 때,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이랑이라도 하나 더 큰 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큰 집에 내가 타고 다니고 저 사람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개인 욕심이 있는 분은 공익보다 개인 욕심이 있는 분은 반대로 사고하잖아요. 그럼 노동자들은 저분이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회사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월급 받게 하고 그 월급으로 인해서 우리 집 가정도 지탱하고 애들도 공부를 시키고 저분이 참 고마운 분이다. 그럼 노동자 측하고 사측하고 그렇게 사고를 바꾼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 공장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불량품도 안 나오고요. 제한테 오는 처사님 한 분인데 조그마한 공장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뭐 휴게실도 하나 만들고 운동기구도 뭐 갖다 놓고 뭐 별거 안 했대요. 그런데도 생산력이 올라가고 불량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연말 보너스 주라네요. 보너스 주. 당분간까지는 그분들이 고마움을 느낄 때까지는 계속 보너스를 주라네요. 이제 이 충돌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런 좋은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가 경제 중에 최고 경제.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이 얘기 자꾸 해석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드나들매 내 생각이 이제
생각을 내고 또 생각을 받아들이고 드나들며 양변을 떠나서 일체법을 설할 때 자성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 자성이 있습니다. 자성을 떠나지 말아라. 자성으로 말미암아 대법이 있다. 대법이 뭔가 하면은 하늘이 있으면은 땅이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어두움이 있으면은 밝음이 있고 또 음이 있으면은 양이 있고 물이 있으면은 불이 있고 또 있다 하면은 또 없다는 게 있고 또 색이라 하면은 공이라는 게 있고 깨끗하다 그러면은 더러운 게 있고 범부다 하면은 성인이 있고 스님이라 하면은 제가자가 있고 또 노인이다 하면은 또 젊은 사람이 있고 크다 하면 적은 게 있고 또 삿대다 하면은 정이 있고 번뇌와 보리 또 상, 무상 그러니까 항상하고 또 무상하고 또 나아간다면은 물러가고 또 생한다면은 멸한다. 이런 것들이 상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유를 물으면은 무로서 대답하고 무를 물으면은 유로서 대답해서 범을 물으면 성으로서 대답하고 성을 물으면 범부로서 대답하여 이도가 서로 인해서 중도가 성립이 된다. 근데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제 모두 다 이제 이 양변이 있습니다. 남자 하면은 여자가 있고 없다 하면은 있고 이렇게 양변이 있는데 양변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반대로 보거든요. 반대로 봐가지고 이것을 이 양변이 대립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러고 있거든요. 대립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대립을 합니다. 처사님하고 보살님하고 할 때에 여자 남자 이 얘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생세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도세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성이 있다고. 형상은 두 가지가 이렇게 대립된 게 있어도 자성은 대립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갖고 얘기했잖아요. 집 갖고 새끼도 만들고 집신도 만들고 덕석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드는데 그 만드는 재료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형상만 보고 대립하는 거는 이제 가만히 하고 집신하고 대립하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성을 보자 하는 거는 집을 보자는 거죠. 집을 보면은 가만히가 됐든 집이 새끼가 됐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성별이 다른 분이 앉아 계시는 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형상은 달라도 그 집힌 본질 자성은 하나다는 거죠. 여기 사실은 중도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말면은 다른 설명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짚을 본 것을 우리는 이제 견성했다. 성품을 봤다. 견성했다. 그럼 견성하고 나면은 남자, 여자를 안 가리죠. 동등하게 보죠. 하나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이 얘기는 이제 옛날 비교라서 이 비교라도 이해하기 좋아서 내가 이제 항상 그거를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우리 형상하고 자성하고 이것이 이제 어떤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가 됐든 집신이 됐든 덕석이 됐든 그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지만은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다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노소도 다르고 그러나 집이 하나듯이 자성은 하나라는 거죠. 그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거는 이제 집은 우리가 자성이라고 그러고 전체가 거기 둘이 아니거든요. 집이 가만히 있는 집하고 새끼에 있는 집하고 그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법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흑백이라든지 우주 모든 이제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라도 이제
하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차별 안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이 이제 비로소 그것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만 우리 알면은 이거 사실은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이제 이 100일본문도 10분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면 선종에서는 이 자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중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오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얘기 많이 하시다 뒤에 이제 다 못 갈 것 같아요. 육조 스님을 모시고 있던 스님 중에서 남학 해양 스님이나 청원 행사 스님은 딴 곳에 나가서 법을 펴고 있었지만 법회 스님 등은 육조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선종 사찰 답사를 하면서 육조 스님 제자 중에 남학 해양하고 청원 행사 두 분이 이제 제일 큰 제자인데 이 두 분이 살았던 데를 다 가봤어요. 저는 그래서 신도님들은 이제 여기 그냥 단순히 이름만 나오니까 별 실감을 못 느끼시는데 저는 이 스님들이 살면서 교화했던 절들을 다 가봤기 때문에 이 스님들이 얘기하면은 실제 내가 그 절에 가봐서 그 스님들 일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름만 봐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언제든지 설법을 할 때는 양변을 떠난 중도에 입각해서 양변을 떠났다는 말은 새끼다, 집신이다, 덕석이다 이거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자성만 보라 이죠. 자성을 보면 하나다. 중도에 입각해서 설법을 하되 자성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성이란 불성을 말하는데 불성이란 비유, 비무이고 영무, 영무이다. 이 불성이란 이제 자성이다, 불성이다, 법성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 어떤 신도님이 날 보고 힉스를 묻는데 힉스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힉스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힉스가 이제 발견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된 이제 그 이론이 나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자성, 법성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여태 나온 이론으로 보면은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힉스도요 있는 게 아닙니다.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인데 이제 공판 같아요. 공판 같은데 여태까지는 서양 쪽에서 이 공은 그냥 공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힉스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공도 공이지만은 그 안에 뭔가 있어가지고 다른 것을 만나면은 이게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서 그게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공이 아니니까.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하고 굉장히 이제 지금 그대로 이제 나중에 발견을 해서 그대로 설명이 된다면은 100% 일치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 법성, 불성하고 지금 우리가 발견하겠다고 하는 힉스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 이론을 학정만 못 짓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은 과학하고 불교하고 이제 이 불성, 자성, 이제 법성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불교를 배우는 거, 요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배우자. 그래서 힉스가 그것이 이제 발견되나 안 되나 하는 그거보다도 그것이 발견이 돼가 불교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불교 입장에. 그래서 아까 처사님들하고 진흙고양 하면서 나오면서 내가 그런 얘기했는데 기독교 같은 데는 이제 창조론이 이제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창조과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학에서 이렇게 고맙게 불교하고 일치해 주도록 연구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견이 돼 가지고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립이 되면은 거의 뭐 지금까지 그분들이 추측하는 거는 그냥 추측이 아니거든요. 불교의 불성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까 내가 들어오다가 어떤 신도님이 한 분이 힉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불성이라는 것은 이제 형태는 없습니다. 형태는 없는데 형태가 없으니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단순히 있는 것도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른 거하고 뭘 만나면은 그게 물질화하는 그런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형상이 이제 가마니가 만들어진다든지 덕석이 만들어진다든지 새끼가 만들어지면은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는 그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영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요거 이 얘기만 해도 몇 시간 해도 모질하거든요. 근데 그것 붙들고 있을 수는 없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란 스스로 유가 아니고 무도 스스로 무가 아닙니다. 유 속에는 무가 있고 무 속에는 유가 있어요. 하나로 보시면 안 돼. 무가 있기 때문에 유이고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와 무를 서로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댕겨요. 따라서 유를 떠나서 무가 없고 무를 떠나서 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양변을 여인 중도에 입각해서 법을 설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근본 불법이 아닙니다. 조계선정의 근본 입장도 중도에 서 있지 중도를 떠나서는 조계선정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계선정을 바로 알려면 중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천태종이나 삼능종이나 법상종이나 그 근본의 중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의 모든 종파는 중도다. 중도를 떠나서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중도를 갖고 이제 법상종이다, 함종이다 이렇게 막 갈리거든요. 갈리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식이라 해가지고 형상재져 있는 거. 바로 지금 신도님들이 지금 신도님들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것을 내가 손바닥에다 자꾸 비교를 했습니다. 그럼 듣고 보고 하는 게 이게 손바닥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작용하지 않는 모아공, 이거는 이제 이 손등 뒤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작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게 작용 안 할 때는 이제 이 손등이 또 작용을 안 합니다. 이것을 유식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중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용수보살이 시작했고 요거는 무착세친이 했는데, 불교를 이제 두 가지 크게 놓고 보면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요것만 있다고 주장 안 합니다. 여기 있는데 요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그 유식조이고,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용수가 주장하는 중간입니다.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종파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종파도 이거 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이거 있다 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같아요. 전체 나눠놓고 같습니다. 조계선종은 근본 입장도 중도에서 있지 중도를 떠나서는 조계선종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계선종을 바로 알려면 중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천태종이나 삼농종이나 법상종이나 그 근본은 중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앞에 이제 교종을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종이 나옵니다. 이제 그 앞에 이제 교종을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종이 나옵니다. 이 마조 스님은 육조 스님 손자 되거든요. 이제 남학해양선사 밑에 이제 마조 스님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마조 스님을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도를 설명을 한다면은, 마조 스님은 육조 스님 제자 되는 남악 해양선사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손자 상제가 되는 거예요. 마조 스님은 선이란 활동하는 원동력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단히 정진하는 사람은 항상 분이 있거니와 정진하지 않고 방기라는 사람은 결국은 미하고 맙니다. 선은 활동하는 힘입니다. 먼저 내가 여기서 있는데 이 중도를 우리가 알면은 성격도 바뀌어요.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 돼요.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이 돼요. 혹시 깨어난 사람이 중도를 알면은 굉장히 부지런해질 겁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져. 그리고 생업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자기 직장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얘기한 그분이 휴게실도 만들어주고 조금 이렇게 이제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줬는데 생산력도 올라간다. 생산력도. 그리고 불량품이 안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 생업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이제 개개인이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하지만은 전부 자기 마음이 잘 살게 만들고 또 못 살게 만들고 화도 나게 만들고 기쁘게도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중도는 우리 이제 이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도를 이해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이에요. 역동적. 선은 활동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중도에 입각해서 일하는 분은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이 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일이 이제 가정에서 하기나 뭐 밖에 나가서 하기나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해관계나 이제 이기심으로 일을 한다고 우리 하면은 그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 면에서도 별로 안 나고요. 또 효과도 별로 안 나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해관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로 하는 사람은 효과도 굉장히 나면서 일을 이제 굉장히 즐겁게 활발하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도 이 공부가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나 생산력도 지금 뭐 공장을 새로 안 만들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라도 훨씬 생산력도 높이고 달라진다는 거죠. 가정도 달라지고 개개인도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중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남악 스님이 승상정법원에서 수도하는 도일 스님의 법기를 알고 도일 스님이 자선하고 있는 바로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방문 앞이 아니고 이제 자선대가 가면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화장을 가른 이제 마경대라는 거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여러 번 갔습니다. 하루는 남악 스님이 계화장을 가지고 와서 스님이 자선하고 있는 방문 바로 앞에서 계화장을 숫돌에 갈고 있습니다. 사실은 숫돌이 아니고 바 위에 가는 거예요. 바 위에 계화장을 갈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계화장을 갈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갈고 있습니다. 계화장을 갈아서 어찌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면 자선을 해서 어찌 부처를 이루려고 합니까? 이 한마디에 도일 큰 스님이 계화장을 갈고 있는 진의를 알았습니다. 다시 남악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마차가 가지 않을 때 소를 때려야 옳은가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그러면 이제 수레를 때려야 옳다 하면은 계화장을 가는 격이죠. 그러면 이제 수레가 가려면은 수레를 때리냐 되는 게 아니라 소를 때려야 가죠. 그러니까 몸뚱이만 아무리 앉아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마음이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앉아 있는 거는 마음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데 꼭 그렇게만 해라는 공식은 없다는 거죠. 일하면서도 마음을 닦을 수 있고 오고 가고 하면서도 마음을 닦을 수 있고 생활하면서 마음 닦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 하든지 일하면서 하든지 앉아있어 하든지 그 모양은 상관없이 마음을 닦아야 우리가 이제 그럼 마음 닦는다는 건 우리가 마음에 자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화두 들고 화두를 깨치면은 우리가 마음의 자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라. 고연히 뭐 화두 들고 공부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이 몸띠를 아무리 뭐 고행을 하고 뭐 하루 한 끼 밥 먹고 뭐 하더라도 그건 다 소용없다는 거죠. 몸띠 하는 건 아무 소용없고 마음을 닦아요. 마음을 닦으려면 어떻게 자성을 봐야 된다. 그럼 자성을 보려면 어떻게 하는 화두를 깨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화장 그런 게 마음은 동서남북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몸띠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는 그거는 개화장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려고 개화장 바위에 갈고 있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런 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일수록 이제 폼은 더 잡고 또 이제 상은 더 냅니다. 실제 마음 닦는 분은 걸어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또 앉아 있을 때도 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성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화두를 들고 화두가 타파되면은 그 자성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럼 화두만 들어서 그렇게 되느냐? 화두 안 들고 이제 이 중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도 깨닫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차가 가지 않을 때 소를 때려야 옳은가, 마차를 때려야 옳은가.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앉아가지고 마차만 이제 신경 써가서 폼 잡고 앉아있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걸어가든지 일을 하든지 화두만 계속 들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다 공부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선방에서 밖에 시끄럽다고 자꾸 시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마차 때리는 사람들, 마차 때리는 사람들. 도일 스님은 남학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내 마음을 깨쳐서 뒷날 남학 스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도일은 마조 스님입니다. 마조 스님이 남학 해영선사 말을 듣고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꾸 마음이 쫓기는데 내가 남학 해영선사 이 마조 도일 스님이 그 자선하던 자선대가 있거든요. 그 옆에 가면은 남학 해양선사 부두가 있어요. 근데 남학 해양선사가 사시던 절이 그렇게 없어요. 그게 이제 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근데 가다가 택시 타고 가다가 남학 해양선사 부두가 있어서 내가 내려가지고 누가 안내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4분인가 내가 갔는데 갈 때마다 깨끗이 누가 청소를 해놓고 꽃병에다 꽃을 탁 꽂아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이 꽃을 누가 갖다 놓을까? 이 마음씨 고운 분이 누군가 내 속으로 궁금했는데 내 생각에 나이 많이 든 할머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꽃 갖다 놓은 분이 나이 많이 든 할머니 같은. 그래서 선원장 시인들 10분을 모시고 내가 이제 한 보름 동안 그 선종사찰을 내가 가이드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버스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갈 때마다 꽃이 꼽혀 있고 꽃병이 있고 이랬는데 오늘은 가면은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이제 반농 삼아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고 거기를 이제 가깝게 가니까 어째 마음이 내가 그 얘기를 해놓고 불안해. 그래가지고 그 중국 가이드 그 여자한테
내가 이제 $100를 주고 꽃병 예쁜 거 싸가지고 꽃 한 단만 싸가 네가 갖고 오너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내보다 먼저 갔어요. 가가 스님 꽃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꽃 사가가지고 그래 이제 스님들이 그때 일행이 한 20명 됐습니다. 선장 스님들이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두에다 절하고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내가 못 갔어요.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실제 이제 보살님들은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마조 스님, 남아 귀양선사 이런 분들 만나고 있잖아요. 나는 이 거의 답사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스님들, 선종에 나오는 스님들을 그래서 제가 중국에 엄청나게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선종 사찰을 저는 댕겼죠. 마조 스님은 강서성을 중심으로 교화를 하였기 때문에 강서마조라고 불리웠습니다. 6조 조계선을 천하에 유포시켜 알게 한 것은 마조 스님의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조 스님 밑에서 임재종, 위양종이 나오고 조동종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마조 스님이 내가 이제 책에서는 몰랐는데 중국 댕기면서 보니까 이분이 저 성도, 좌우의 성도 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나한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조 스님이 추가절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니까 500나안이 있는데 마조 스님도 나안으로 한번 이제 조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쪽에서 도인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성도. 만약 도를 알려고 할진대는 평상심이 도이다. 이 평상심은 사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평상심이고 여러 신도님들이 듣고 있는 것도 평상심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평소 일하는 이것이 이제 뭐 직장에 가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평상심인데 그게 도하고 둘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도라. 근데 우리는 도와 같은 작용을 못하는 건 왜냐 하면은 자성을 못 보고 자꾸 내가 있다고 집착을 하니까 그 평상심의 그 효능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를 해가지고 이 자성을 보면은 이 형상만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성도 내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도인심강 꽃 같은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이 시도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성철심이 종종될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뭐 묶일 거 아니죠. 아주 평범한 말인데 그것이 이제 평범한 말이면서도 이제 우리는 그 자성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심이 뭐냐?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잠자는 거다. 이렇게 도인들은 얘기합니다. 평상심이 도이다 하니까 평상심이란 옷 입고 밥 먹고 썩내고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의 활동이 도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마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평상심이란 조작이 없고 시비도 없고 치사도 없고 범부와 성인과 단멸과 상주가 없는 마음이라 했으니 이 이제 마조 스님이 말하는 평상심은 이제 옳다 그러다가 하나인 줄 아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하나인 줄 알고 시비가 하나인 줄 알고 우리는 시비가 둘인 줄 알거든요. 또 취하고 버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라고 보고 또 범부와 성인도 하나라고 보고 또 없어지는 거와 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로 보는 그렇게 보면은 진짜 평상심이 되고 그것이 중도고 그것이 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바로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작용을 우리는 바로 보기만 되면은 그건 중도고 평상심이고 그것이 도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중도 불성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주자화와 응기정물이 모두 다 도라는 것은 양면을 여인 중도에 입각한 평상시심의 진여 대용이지 생멸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밖에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밖에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뭡니까?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게 그게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신 분이 지금 듣고 보고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부처라는 거죠. 따로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마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음이 부처라는 걸 아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처라는 그런 효능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럼 왜 안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자성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럼 자성을 못 받기 때문에 내다 니다를 놓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있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성을 보면은 이제 이 작용하는 것 말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것이 즉 이제 공이고 무아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요. 공무아가 있다.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것도 있지만은 공무아가 있다.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그 두 개를 합한 것을 내 존재 원리다라고 이론적으로 이 얘기를 이제 정리가 되는 분은 그래도 중독하는 말을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날부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거는 이제 오해로 인해서 자기 존재를 바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바로 보고 그 효능을 작용을 지대로 이제 작용하게 만들려면은 무아공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 무아공과 지금 내 작용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로서 내가 되어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충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깨달은 도인만침은 못하지만은 지금보다는 다른 사고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다른 사고를.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고 깨달으면은 도인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뭐가 이제 제일 먼저 달라지는가 하면은 내라는 생각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은 이제 공익과 개인의 이익이 이게 둘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아까 내가 1년에 우리 갈등으로 해서 없어지는 270조라는 돈이 우리 생활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공평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왜? 중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돼요. 그럼 덜 필요한 분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필요한 분은 조금 쓰이게 될 끼고 많이 필요한 분은 많이 쓰이게 될 끼고 그것이 경제민주화 아니겠어요? 이제 그 마조 도일 스님 밑에 또 백장 스님이랑 큰 스님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 스님 예를 들어서 또 중도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백장 스님은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스님은 선문에 들어오기 전에 경률론의 3장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탁다문하였습니다. 스님은 현연한 관문을 깨달은 뒤에도 다시 딴 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으며 마조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8년 동안 마조 스님의 탑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하심하면서 숨어 살았지만 대중들이 모여들게 되어 처소가 협소하게 되므로 백장산으로 초소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대가람을 이루게 되었는데 선문에서 총림이라 하는 것이 백장 스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한참 이제 들랑거릴 때는 백장산에 없어지는 그 백장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못 가봤어요. 이제 요번에 한번 가게 되면 이제 여기를 가봐야죠. 절이 없어서 여기를 못 갔는데 지금은 절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옛날에 그런 문화혁명 때 없어진 절들을 굉장히 복원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국가에서 지금 그걸 복원하고 있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하더라고요. 백장 스님의 그 사상을 이제 선양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국가가 이제 부를 축적하는데 이제 불교의 그 사상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관광객이,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가잖아요. 관광객들한테 그 돈 몇 푼 내는 거 그거 노리고 그걸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사상으로 그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고 국가를 경영을 하고 모든 경영을 이제 불교의 중도 사상으로 해서 효과가 나고, 그것이 훨씬 더 이제 경제 발전도 하고 사회도 안정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백장사를 짓는다면은 장기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이익이 되죠. 그러면은 굉장히 좋겠는데, 이분들은 이제 경제 발전이 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관광객들 그 돈 호주머니 그 몇 푼 안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절 복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분들도 이제 생각을 바꾸겠죠. 그래서 백장 스님이 백장산에 가서 대중을 많이 거느리고 살게 되니 무질서하게 생활할 수 없으므로 대소승의 경유를 참작하여 백장청규를 만들었습니다. 선종 최초의 법규이고 천하 총림에서 시행하게 된 거룩한 법입니다. 청규란 말은 이제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율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하는 이제 그 보살 48gen강 받고, 스님들은 이제 320개 받고 비구되면 250개 받는데, 이것 말고 이제 선종에서 이제 선방에서 생활할 때 이러한 점은 이제 지키고 우리가 그걸 하자 해가 만드는 것이 이제 청규입니다. 그런데 이 청규를 백장 스님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스님 밑에는 황백이라든가 위산이라든가 하는 천하의 대종사들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이 넘는 우수한 제자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천하의 유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백장 스님이 하루 일 안 하면 하루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당신이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맨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 안타까워서 백장 스님이 쓰시는 그 연장 도구를 감춰버렸어. 그러니까 노장님이 하루 밥을 안 하시는 거예요. 스님 왜 밥 안 하시는 거예요? 너가 연장 감췄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하니까 내가 밥을 안 먹는다. 그래 할 수 없이 그 연장을 내드렸다는 얘기가 이제 재미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24시간 움직이고 이것이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은 중도를 이해해가지고 중도에 입각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다 선입니다. 그러면 잠자는 것도 선입니다. 잠자는 것도 선이에요. 선 아닌 게 없어요. 백장 스님의 백장 강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조사 스님들보다 유독히 드러나게 유무양변을 여인, 이것이 불법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유무양변을 여인 중도를 정등각했다는 것을 바로 전하고 있으며, 육조 스님이 양변을 여인 중도로서 설법하라는 유척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니까 부처님보다 낮은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체용을 볼 때 부처님은 체이고 보살은 용으로서 조용이라는 것은 진여 대용을 말하는 것이니 부처가 즉 보살이며 보살이 즉 부처입니다. 보살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자성을 깨달아 가지고 그 자성을 바탕으로 해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도를 일상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지금 이제 남자나 여자나 보살계는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보살계를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은 중도를 먼저 이해를 해야 이제 보살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중도 모르고 보살계 받아봤자 그거는 전부 다 헛받는 겁니다. 헛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를 이해를 해야 이제,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이 중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자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삼위계 받을 때, 비후계 받을 때, 포살할 때, 또 이제 보살계 할 때도, 또 이제 연수교육 할 때 모든 것을 이제 다른 강의는 다 폐지하고 중도 폐지를 집중적으로 내년에 우리 한번 하자 하고 준비 중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살님들 보살계 받으면은 중도를 이해하는 분이 나가서 이 중도 강의를 할 겁니다. 네. 이 중도 모르면 불교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에요. 중도를 알아가 실천하는 분이 보살이에요. 아무나 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중도입니까? 중간이 없으면 또 양변이 없는 것이 중도이니라. 중간이 없으며 또 양변이 없는 것도 중도다. 양변도 없고 중간도 없어. 전체가 다 중도예요. 하나인 줄 알면. 하나인 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고 모두 다 이제 하나인 줄 알면은, 그러니까 형상은 따로 있죠. 있는데 본질 자성에 가서는 하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 만들잖아요.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뭐 호떡도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만들어 놓은 제품은 다 달라도 만들어 놓은 재료는 뭐냐? 밀가루잖아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 공이다, 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면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면서 남자, 여자 할 때에는 똑같은, 거기는 뭐 우열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똑같은 인격체로서 서로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녀 평등이, 이게 진짜 평등입니다. 그냥 평등이라고 해서 평등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뭐 제도 고치고 이런 게 평등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진짜 이제 평등. 그럼 흑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전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종교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종교 다르다고 얼마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이 중도 사상은 정말로 위대한 사상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사상이 부처님 머리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내라는 이 존재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갈등하고 괴로움도 겪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건 아니까 이 법성, 자성을 이해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고 평등하다 하는 걸 알면은 정말로 이제 그 평등심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은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차별로 하니까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죠. 양변을 여의면 중간이 설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양변이라 하는가? 니다 내다 하는 마음이 주관과 객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성색 경계에 속박되는 것을 저 마음이라 하고 안으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일체 색이 빈 사람은, 빈다는 말은 공이란 말이거든요. 빈 사람은 일체 심도 공합니다. 결국은 저 마음과 이 마음이 없는 동시에 일체 색이 공이 되고 일체 법이 공이 되며 따라서 색공인 동시에 법공입니다. 유심 무심을 다 떠났으니 진무심이라고 합니다.
즉 중도무심입니다. 이제 차별심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진짜 이제 차별심이 없으려면은 모아공을 봐야 진짜 차별심이 없어진다. 그럼 차별심 없는 것을 우리는 평등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진짜 차별심 없는 평등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은 자성을 봐야 된다. 교의 별전, 내가 교와 선을 구분하여 말할 때 교는 이연 전언, 즉 말로서 말을 전하는 것이고, 선은 이심전심, 즉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 마음과 말이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떠난 설법을 한다는 것이 이심전심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습에게 전하고 가습존자가 아난에게 전한 것은 구경각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무슨 중간법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삽삼조사는 뭔가 하면은 인도에서 계속 그 법을 전해온 스님하고 이제 중국에서 6조까지 전해온 분을 합해서 삽삼조사라고 합니다. 그 밑에 5가 7종의 정통 법맥을 이은 스님들도 모두 구경각을 성취한 사람이지 무슨 중간을 성취한 스님들이 아닙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전한다 함은 달마대사의 말씀이다. 해가 스님이 이 법문은 어떤 문자와 교전으로서 배우고 익힙니까? 하고 물으니 달마대사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며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성불이 목적이고 부처란 마음속에 있으니 내 마음속 부처를 찾아야지 마음 밖에 부처를 찾아서 시방세계를 돌아다닌들 헛고생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찾아야 합니다. 불법이란 오직 마음을 깨치는 데 있지 어느 문자를 익히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은 대중들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불이란 말은 이제 아까 내가 말한 자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자성이 있구나. 아까 말한 지피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성 불성을 이제 깨닫는다는 말을 자꾸 내가 쓰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자성 불성을 우리가 이제 형상 있는 건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알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한 자성 성품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을 견성했다, 성불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